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표적인데 그게 부제목을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참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부제목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참 믿음, 그런 믿음 이것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건강하지 못한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그지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행동이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서.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대충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열심히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뛰어가서 고깃집에서 고기 아르바이트 하는데 왜 그럴까요?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 도서관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취직이나 어떤 다음에 어떤 행보에 가기 위해서, 뭐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나 취직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갓집에 가서 막 절하고 막 같이 오는데 와서 누가 죽었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를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구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전역에 예수의 소식,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앞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4장 39절 보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고 있죠.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무엇 때문에 믿었다고요? 말씀으로 믿었다.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거기서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44절에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매, 아니 43절에 갈릴리로 가셨는데 45절에 또 갈릴리에 이르시다는 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죠.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 지명입니다. 우리 경상도, 전라도,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쪽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가브나움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가나가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안에 그저 칠곡이 있고 하만이 있고 마산이 있고 창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43절 44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떠났거든요. 떠나기 전에 이 갈릴리 지역은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나사렛을 의미하고, 그리고 45절 또 갈릴리로 가셨죠. 이 갈릴리 지역은 가브나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시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 무엇 때문에 믿었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었다 했습니까?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의 말씀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하는 그 증언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가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쭉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사렛에서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애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네. 지금 이사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2절 그들이 다 그거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듣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23절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이 여기서도 행하리라.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는 선지자 고향에서 안역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누군데? 내가 지를 아는데 옛날 저거 예수 아니가 저기 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더라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 20년 30년 믿으면 다 압니다. 여러분도 신앙 경력이 제법 되지요? 모르는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면 알죠. 다 알아요. 그 알미 여러분 은혜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제 모교 장림교에서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그 당시 어릴 때 제가 형님하고 했던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에 형님들이 제가 전도사 오는 것을 방해해서 못 오게 했습니다. 왜? 늘 상고나 이랬는데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존대를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 것이죠. 반대를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에 오자. 속으로 제가 다음에 오라고 해도 안 간다 내가. 그래서 제가 양지중앙교회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 그 사람을 알고 있다, 내 잘 안다, 저 사람 내 과거를 안다, 그런 것들이 은혜를 가로막고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 늘 새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늘 새롭게 봐야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뭐 아는데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요. 하고 눈 감고 졸면서 안 조는 것처럼 가끔 고개 흔들고. 그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웃교회나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저를 잘 아는 장로님들이 있다면 목사님 설교 좋은데요. 뭐 그 말 들으면 화딱질 나요. 목사님 설교 좋은데요. 이 사람은 뭘 했다는 겁니까? 저의 설교를 잘하는지 아닌지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 오늘 도전 받았습니다. 제가 찔림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좋은데요. 그래 안 봤는데 잘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제가 막 화가 확 올라와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장로까지 되신 분들이,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렛에서 오래 있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관계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겁먹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지금 예수를 지금 50년 70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 교회 딱 가면 다 안다. 이게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 사람이 은혜 베풀지 않고 기적을 안 베풉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을 떠나시고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여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조금 나사렛 사람들보다 좀 낫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지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뭔가 여기서도 표적, 뭔가 희한한 마술 같은 신비로운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 하시지 않겠나라는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찝찝했어. 그래도 명색이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교회 나가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복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뭔가 좀 좋은 거 누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솔직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등 뒤로 하실 수 있습니다. 45절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으나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냥 갈릴리 지역이지만 조금 더 떨어진 가나 지역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집이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왕은 당시 헤롯 안디바죠. 이 안디바의 신하가 주님이 이 가나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도 여기까지 옵니다. 제법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 지역까지 제법 한 3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인데 이 사람이 다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지요. 왜요? 그 아들이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맨 마지막 구절에는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고 했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두 번째 나타내셨습니다. 왜요? 가나 지역에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지난번 표적으로 사람들은 딱 양분화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가나 지역에 전에 혼인잔치 비유에 있었던 이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번 더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자, 47절에 보십시오. 이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라고 되어 있죠. 이 직접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직접 왔다라는 것이죠. 한 30 몇 킬로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건 한 40킬로 가까이인데, 여러분 사람이 걸어서 40킬로를 가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예? 1시간요? 하루 걸립니다. 거의 하루. 보통 우리가 1시간에 4킬로 가거든요. 10리 가거든요. 40킬로면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10시간 걷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왕의 신하니까 걸어서 왔겠습니까? 마차를 탔든지 말을 탔든지 했겠죠. 그러면 말을 타고 오면요, 한 서너 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면 2시간 만에 가는 거리죠. 아마 이 신하도 그렇게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주님의 여정,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행적, 주님의 일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한 사건, 성전을 청결한 사건, 이런 사건을 들으면서 이 신하는 남다른 관심을 주님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겠죠. 나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라는 약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차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자기가 있는 곳 근처에 있는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에게로 온 것입니다. 왜요? 주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할 차에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 찾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를 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교훈은, 고통은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보면 100점입니다.
고통이 왔는데 내게 지금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심령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삶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얽혀져 있는 일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편합니까? 만약 그게 고통스럽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교만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만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갑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작정하시라는 것이죠. 내가 10일인지 20일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딱 그만하게 그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신앙입니까? 정체되어 있는 신앙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으로 여기고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막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요. 그러면 반드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떠납니다. 나사렛에서도 떠나시고 가버나움에서 그냥 떠나신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 위에 앉았어. 지가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절대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렇겠지. 내 생각이 자꾸 나고 잘 알고 있다. 내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 있으면 절대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린아이 심정으로 완전 밑밥 내려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만져주십시오라고 엎드리고 주 앞에 나와야 하나님 그 사람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 50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나만이 엘리사에 왔죠. 나만은 나름대로 이 아람의 두 번째 서일인데 적어도 지가 엘리사에 가면 엘리사 나와서 맞아주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의식을 치르고 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좀 신비로운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고쳐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뭐라 합니까? 엘리사는 요단강 씻으라는 것이죠. 완전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가자.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물이 이 요단강보다 안 깨끗하나 하면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의 그 종이 하나 있었죠. 부하가 장군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건데 그건 뭐 어렵다고 그걸 안 합니까? 하니까 고쳐 묻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만의 생각을 돌이키고 엘리사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말을 믿고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이지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엄청난 병에서 고침받고 그래서 믿는 거 개나 소나 다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지. 사실을 보고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입니까?
동물도 인정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 기적, 표적, 이상한 신비로운 일이 없어도 예수의 말씀을 딱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나름 신하가 그래도 그 먼 거리 예수님께 왔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물을 확 뿌리면서 빗자루에 물 묻혀가지고 툭툭 털면서 가라, 네 병이 고쳐서 너가도 이 정도 좀 해주면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한 목사님이 한번 머리에 손이라도 한번 얹어줘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요, 기적과 표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도요, 말씀 세미나, 말씀 사경에는 사람들 안 와요. 그런데 예언 집회, 은사 세미나, 은사 집회 인대는 사람들 많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에겐 관심이 없고요, 그저 빵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온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예수님께서 그 결박당한 그 십자가에서 짠 하면서 모든 결박을 펴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스무스하게 무술 영화처럼 나오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싹 내려오면서 한번 눈빛을 함주고 손바닥에 하얀 가루가 나오면서 싹 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주변에서 군사들이 죽으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주님은 왕이시다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 보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 원하는 표적이 없자 예수를 십자가에 끝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 이외의 것에는 기대를 걸지 않았지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신하의 믿음은 말씀 이외의 것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직접 아들이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안수해주고 고쳐주신다면 더더욱 고마운 일이겠으나, 그러나 그런 것 아니한다 할지라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또 누구 있죠?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죽었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하인이 죽었는데 여러분 로마 장교 백부장이 그 하인은 로마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식민지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 죽는 거 뭐 그래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이 로마 장군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을 못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에만 눈이 멀고 빵에만 관심이 많았는 이것들인데, 그러나 이방인인 로마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며 돌아갔겠습니까?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갔다라는 것이 믿고, 이게 아닌데, 섭섭한데,
좀 내려오면 좋겠구만은 왜 저 말씀만 하시지?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믿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51절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그 이 신하의 종들이 왔다는 것이죠. 왜요? 왜 왔겠습니까?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종들에게 언제 살아났느냐라고 하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제 7시 이 신하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이 어제 7시에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것이구나 라고 확실히 믿고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과 많은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뭐요? 자꾸 드러나는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생각합니다. 그거 하면 믿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대부분 다 믿어요. 여러분 눈앞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믿습니다. 못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가 될까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신 모든 기적을 같이 함께 본 제자 중 한 사람은 끝내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기적을 못 봤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아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무리로 그르시고 행한 모든 것을 눈으로 경험한 가룟 유다. 그런데 끝내 예수를 배반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표적과 기사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여러분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말씀만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이 말씀을 건전하게 해석하고 오늘 앞에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이 사이비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아신다면 그렇게 믿어주신다면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어디에 떠내려갑니까?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욕심에 여러분의 생각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1년에 52번 주일인데 뭐 이번 주 한 주 빠지고 놀러 가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오늘 좀 되자. 마음껏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기에 내가 맞춰야 되지 자꾸 이 말씀을 내게 땡겼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한잔하는 거 떠내려가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정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지가 가면요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유념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시작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킨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내 삶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땡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다니엘 기도 때 그 어떤 강사가 그랬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다 올린다는, 그게 저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 여기 자꾸 여러분의 주석이 나가고 생각이 들어가면 흘러떠나가고 신앙이 변절되고 내 삶에 은혜가 없어 삶이 팍팍해지고 드라이해지면 메마릅니다. 아유, 주일이 뭐 이번 주일밖에 없나, 이번 주는 우리 한번 넣고 다음 주 열심히 갔지 뭐 등등.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점점점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 보트를 타고 물 위에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떠내려가는지 안 떠내는지 몰라요. 보트 위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제법 많이 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떠내려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내 삶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늘 증명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과 이 신앙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고 그걸 경험했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냥 경험한 것에 끝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반응입니까? 지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데려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난 뒤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니 그 사람들 다 주님께 나온 것이죠. 왕의 신하 이 사람도 말씀을 믿고 딱 변하니까 자기 집안을 다 전도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이 반응입니다. 가짜는요 떡만 먹고 돌아가 버립니다. 가짜는 은혜만 받고 끝. 가짜는 복만 받고 끝. 가짜는 기적 표적 보고 와 좋다라고 박수만 치면 끝. 그러나 진짜는요 믿고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란 사실을 여기에서 증명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했죠. 여러분, 일주일에 내가 정말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한번 10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라면 이 부분에 한번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 또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또 강조하거나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 다른 것에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그냥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 목사님 와 말씀 좋은데요. 와 설교는 좋은데요. 잘하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듣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의 성숙을 저울질하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것이죠. 전한길 씨가 여러분 지난번 유튜브 들었죠? 전한길 씨가 자기가 25억 빚을 지고
완전 밑바닥일 때 뭐랍니까? 스스로 자기를 타락시키지 말자. 그죠? 삶의 십계명. 삶의 십계명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 이 삶을 산 사람이 오늘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2024년 한 해 자기가 세금을 낸 게 25억이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얼마를 벌어야 한 해 25억을 세금 내겠습니까? 한 달 건강의료보험이 500만 원 넘는다. 자기가 건강보험료만 500만 원 넘게 낸대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지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럼 저 사람입니까? 우리는 안 됩니까? 될 수 있죠. 근데 그와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요,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하지. 여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삶에 유리한 대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이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 물론 날짜는 아니지만 성탄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그 주님을 더욱더 환영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아이디어 돌리지 마세요. 늘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가는 게 복 받는 것이, 거기서 자꾸 내 생각 들어가면 결국은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달라고 이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